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회복의 역사를 다룬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 어떻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는 더 이상 나라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으셨고요, 징계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자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빌론을 페르시아를 통하여 무너지게 하셨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환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성전 쟁활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공급하게 하셨고, 느부갓네살이 강탄한 성전의 기구들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역대하 36장 23절에도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유다 자손들이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일어났고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재건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 역사에 동참했고, 주전 530년경 시작한 성전 공사가 주전 445년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의해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를 기점으로 계산해 보면 성전과 성벽 공사에 걸린 시간은 85년 정도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85년. 돌아온 유다 자손들 중에 상당수가 성전과 성벽 재건 공사에 헌신하다 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재건 역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느헤미야 2장 18절 보실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 선한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일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이스라엘 재건 역사의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수르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웠으며, 이 재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루신 역사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성벽이 수축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이 채워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된 유다 자손들, 일곱째 달이 되자마자 수므락 광장으로 모여들어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요청했을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유다 자손들의 열심이 오늘 3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므락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성경 그 당시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위원회의 주관으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3명의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반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요 수므락 광장에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락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는 기록입니다. 7월에 이르렀다는 것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7월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7월에는요 나팔절, 초막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이 7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은 종교력인데요 민간력으로는 1월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일곱째 달이 이뤘다는 것은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 나팔을 불어서 특별한 성회로 모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 왜 나팔을 불어 이 거룩한 성회 수므락 광장에 모여들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마지막 보실까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하는 유다 자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자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수므락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성경은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어준 시간을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죠. 새벽은 해가 떠오르는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를 대략 6시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시간을 선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5절에서 확인시켜주고 있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쳤는데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시점부터 일어선 채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 해가 떠오르면서 에스라 읽어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난날 암울했던 포로 생활의 그 어두운 기억이 쓸려가는 은혜를 경험했을 것이고요, 성전과 성벽 재건 역사를 이르러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임을 유다 자손들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한 자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 사무엘상 2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중한 자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어요. 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유다 자손들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원문에 본문의 주어가 백성이 아니라 귀로 되어 있음을 제가 보고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이 구절을 히브리 성경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렇게 히브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모습, 그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말씀도 흘려들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 듣기에 집중하는 유다 자손들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진설병 상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진설병을 올려놓을 상을 만들 때 상 주위에 요만한 이 손바닥 그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서 그 주위를 금으로 탈을 두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자, 성막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진 진설병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자, 뭐가 올라가 있죠? 무교병으로 만든 그 진설병 떡이 6개씩 2줄로 올라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테이블의 그 위쪽을 보시면 손바닥 넓이만한 턱으로 사면을 둘렀고 금으로 둘러쌌습니다. 이게 진설병 상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진설병 상을 하나님은 순금으로 싸도록 했고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무교병 떡을 2줄로 올려놓는 식탁과 같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식탁과 같은 테이블. 특이한 것은 진설병 상을 순금으로 싸게 했다는 것인데, 식탁은 어떤 용도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설병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진설명상을 순금으로 싸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생각할 수 있고요. 진설병상을 손바닥 넓이만한 턱으로 감싸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얼굴의 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얼굴의 떡. 12개의 떡을 올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해야 됨을 이 진설병상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테이블에서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경청하여 들으시고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좋은 밭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누가복음 8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도는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때 유다 자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좀 보아야 될 중요한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자는 말씀을 듣는 유다 자손들의 반응을 3단계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1단계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하고 응답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멘을 자주 쓰잖아요. 자, 아멘은 히브리어로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멘을 응답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긍정의 응답을 한 것인데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에스라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유다 자손들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아멘, 아멘 응답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입니다. 2단계는요 6절 마지막 보실까요? 몸을 굽혔다고 기록하고 있죠. 몸을 굽히다 히브리어로 머리를 숙이다는 뜻인데 복종의 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아래 머리를 숙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 상식, 이성을 내려놓겠다는 겸손의 고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나오고 있죠.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저는 이 6절에 기록된 이 3단계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자 겸손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것,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헌신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10절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날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 이 말씀 약간 띄워놔 주세요. 여기 성일이 나오죠. 성일은 구별된 날, 거룩한 날을 말하거든요. 오늘날 주일인데, 오늘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일은 기쁜 날이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옆에 13명의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오늘 7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3명의 레위인들,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가 깨달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본문에요, 이 깨닫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13명의 그 레위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깨닫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해하다는 뜻인데요, 오랜 시간 바벨론 땅에서 갈대아어에 익숙해진 유다 자손들에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 사역자 13명의 레위인들 명단을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은 훈련위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요, 훈련위원회 사역이 왜 중요한가? 이 8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주었다. 이게 훈련위원회 사역자분들이 할 일이거든요. 13명의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의 말씀을 먼저 히브리어로 번역해 주고요, 두 번째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을 때 유다 백성들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구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울었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은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을 때 유다 자손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울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데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 결과입니다. 은혜의 나눔을 통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2절 보시면 두 번 강조하는 단어를 볼 수 있죠.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13명의 레위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번역해주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섬겨줬을 때 유다 백성들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성의를 기쁨으로 보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준 데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두 번째 결과는요, 깨달음이 결실로 나아가는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뭐라고요? 밝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밝히 알았다는 것은 이해하다, 깨닫다는 뜻입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가 제가 깨달음이라고 그랬죠. 6번 등장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가 임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 시간 마치고 나갈 때 목회자들에게 가끔 우리가 인사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실 때가 있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음이 주는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를 은혜 받은 자로, 깨닫지 못한 자를 은혜 받지 못한 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사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믿음의 그릇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이 담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준 데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깨달은 유다 자손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였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지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이 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했던 유다 자손들이요,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느헤미야 9장 38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 5대 비전 가운데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워가는 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는데 부름받는 사역자가 바로 훈련위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사역자분들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며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 홀로 목회를 축복하시고 귀한 결실의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우는 데 헌신하고 결단하며 우리 교회가 언약 공동체, 말씀의 또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는데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귀한 기도와 특별히 이번 주일 열리게 될 차세대 비전마을 새세명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